11월 6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은 앞서 봐왔던 서론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1절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은 시험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열거됩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가나안의 거민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앞단락에서 이르셨듯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체적인 목록들은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소개되는 민족과 지리들은 남겨진 땅 목록의 요약과 가나안 전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은 그들의 현실 한가운데서 일어날 일입니다. 종교적 피한의 장소, 달리 말해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어떠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단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서 그들을 몰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 가나안화 될 것인가라는 시험 앞에 계속 서야 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치르게 된다면 약속대로 안식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시와 올무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용납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던 가나안이 섬기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이미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온니엘입니다. 사사들로 번역된 쇼페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송사를 맡아 주관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면모는 재판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주로 구원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웅의 모습, 군사적 지도자의 모습 등 꽤나 다양하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등장은 사사기에 자주 접하게 될 사사 사이클과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그들은 8년 동안 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처음 이야기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첫 번째 사사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런 다음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길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만 소개됩니다. 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니엘이 소개된 이야기가 사사 사이클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온니엘 뒤를 잇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일부 요소들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니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모범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사들에게 보이는 흠되는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신앙적 면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의 땅 드비를 얻는 과정 가운데 그의 도전과 약속에 대한 열정은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던 악행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드비를 얻고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을 더욱 모범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사가 된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온니엘의 이야기에는 세부 사항들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소개되는 사사들 중에 가장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알려주고 모범적인 사사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전형적인 패턴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사사들이 온니엘과 비교해서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사기 2장에서 언급한 사사 사이클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시험에 실패한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당신의 진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의 문제에서 시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우리 주위에 놓인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감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복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집 부리게 된다면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 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악행의 대가는 8년이었지만 부르짖음의 구원의 평화는 40년이었습니다. 진노하심보다 긍휼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동남아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민들과 이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들을 잘 거두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비자 문제와 학업 문제 등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한상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그 외에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